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너무나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일만큼 중요합니다. 신약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오늘 주보에 그 글을 실었습니다. 네, 이미 왕자가 되었는데도 내가 거지인 줄 알고 왕자가 되기 위해서 죽으라고 노력하는 아버지가 준 책 말씀 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누가 뭐래도 내 꼴이 정말 상거지 같아도 어떠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구약은 내가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이지만 신약은 아까 우리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인자이신 예수님 안에 거했던 그 하나님의 신성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풀어놓는 게 바로 신약의 삶입니다. 이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말씀, 이 기록된 진리 성경은 누가 뭐래도 진리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변혁할 수 없는 거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기록한 저자들도 모세도 사도 바울도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베드로도 이 기록된 말씀을 받을 때는 나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레마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이 지식으로 머리가 거대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존재와 안과 체험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생명으로 체험됨으로 그 말씀이 내 존재를 확증되어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다 분리된 채로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보다는 뭘 선택해요? 뭘 선택합니까? 내 생각 선택하죠. 예. 이런 예배 드리는 분위기나 어떤 영적인 분위기 안에서는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러지만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현실 앞에서는 내 생각 선택합니다. 왜요? 현실의 내 경험, 내 지식이 훨씬 말씀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 선택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지식들이 세상이 아무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것을 증거한다고 해도 우리한테는 그게 비정상이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법칙만이 정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엉뚱하게 막 4차원 소리 들으면서 살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귀에게 쏟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나눈 세 가지,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진리에 대한 안과 그 체험과 그 체험오래란 내 존재의 입증이 다 분리되고 있다. 또 자유의지로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단 하나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 내 지식을 선택하고 있다는 이것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무시로 깨어 있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무시로는 성경에 있는 말씀, 무시로 뭡니까? 늘 항상 깨어 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있게 해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말로만 입으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말고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은 신약 성경에서 교훈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기쁨이 생겨서 돈이 생겨서 질병이 치유되어서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것 3살 아이들도 하는 일입니다. 그거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현실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이미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것,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 삶을 사셨고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 강림하신 이후부터는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깨어있어야 되는 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누가 그러겠어요? 마귀가 그렇게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내 통장에 있는 돈 보이스피싱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누가 나한테 사기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 조심하면서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는 일에 대해서는 넉넉히 그냥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어떤 것지도 알지 모르게 마귀가 계속 씌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해요? 철학, 헛된 속임수. 네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 이게 진리잖아.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현자임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진 세상적인 사고체계를 따른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이죠. 마귀는 온통 이 세상 초등학문 철학, 엄마 아버지부터 배운 부모의 유전, 그것들로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지식, 내 경험 맞는 것 같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여러분, 진리는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알고 있던 그것들 무엇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를 따른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안에는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그 안에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렇게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그 안에 충만하셨고,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따 우리 더 깊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날마다 하는 일이 뭘까요? 뜩 나타나서 나 마귀야 무섭지? 이렇게 할까요? 아닙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만듭니다. 여전히 육체에 기반한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감각하는 그 나를 나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깨달아도 머리로만 깨닫고 내 안에 그 감춰진 보화, 나의 것은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바로 아버지의 그 놀라운 것들, 동생이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까먹고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인 아버지를 보고 삐졌던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평생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내 것은 다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것들을 마귀는 우리에게, 여러분, 못 깨닫게 하는 겁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은 빼앗길 것도 없습니다. 속일 것도 없습니다. 저기 서울역 영등포 역 앞에 가서 빵 하나, 물 한 병을 나눠주려고 해도 그 빵, 물을 살 돈이 있으면 됩니다. 목사님, 그거 지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면 그 지원해 주는 사람은 그 자신들의 재화를 가지고 그걸 공급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있어야 나누어 줄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다면 빼앗길 것도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사람은 나 마귀의 자녀, 세상 방식 따라 살래, 이렇게 하는 사람 마귀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만히 놔둬도 마귀 말 잘 듣고 세상 통치 잘 이어가는데 왜 건드립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너무나 예수 잘 믿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를 잘 믿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건드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그렇게 안 살았잖아. 정신 차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가진 것이 있어야 빼앗길 것도 있고, 가진 것이 있어야 속을 것도 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넘친다.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너한테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나의 것은 너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나 아무것도 없어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세상 천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을 다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아버지의 그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기도할게요. 열심히 말씀 볼게요. 열심히 충성할게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답답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 헌신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못 박아 죽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교회에 헌신하는 것이지, 그 동기가 내게 없는 것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동기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꺼이 그 아들 십자가에 죽이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마귀에게 다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기니까 제가 하반절만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죽은다고 이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신 이유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걸 정말 사도 요한,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신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걸 우리가 지식적으로 잘못 해석해서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으니까 나도 그런 일 할래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도우시고 병자들 도우시고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래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 신성을 그 안에 100% 충만한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신의 몸을 통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신 그 삶을 사셨잖아요. 바로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관점으로 성경 말씀 보고 있습니까? 제가 구약의 죄인 관점으로 성경 말씀 보지 말라고 지난 몇 주 동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은 그 여인의 관점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다. 정말 귀한 믿음 맞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한 믿음이지만 이 여인 죄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정말 3년 동안 예수님과 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죄인입니다. 왜요?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정말 튀는 행동을 하고 큰 소리를 빵빵 치다가도 제일 먼저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가셔서 부활하셔서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니? 감히 대답 못하죠.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나 사랑하니? 이거 대답 못하는. 그 사랑을 들어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대답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이 할 수 없어서 필로스, 인간의 사랑으로 우정으로 너나 사랑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지못해서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냥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그만 물어보세요. 이렇게 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님 강림하시고 성령 충만 받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180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해가고 베드로 전설을 기록할 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지만 사랑한도다. 아멘. 아가파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도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은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은 아가파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으로,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남녀가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사랑 못해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려니까 오래 참고 견뎌야 되고 모든 것을 허용해야 되고, 그러니 정말 지쳐서 쓰려 넘어지는 거죠. 여러분, 정말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신학의 관점으로, 의인의 관점으로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의인의 관점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바로 예수님의 입장. 제자들은 예수님 이상한 말 좀 하지 마세요. 여기 지금 몇백 명이 모여서 예수님께 우르르 달려나오고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옷자락 건드는 줄 압니까? 예수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바로 이 관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나가는 그 관점을 여러분 갖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여러분,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처럼 선하고 좋은 삶 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 관점으로 이 땅에서 인자의 삶을 사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행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하신 겁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딱 3년만 사역하셨어요. 네. 그 당시에 땅끝인 스페인 땅, 그 당시에 지명으로 서버나 그 근처까지도 가보지도 못하셨어요. 예수님은 딱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만 돌아다니셨어요. 이스라엘 지역만, 지금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한 그 지역만 남북으로 오르내리시면서 사역하셨지만 우리는 온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보다 더 큰 일 너희가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일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다면 우리는 말씀이신 예수님,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그분에게 교훈받은 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온통 그냥 내 필터로 걸러서 이렇게 정말 머리가 충만해서 나는 유명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많이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럼 들으면 그 중에 한 구절도 생명에 대해서 내게 풀어줘야죠. 그 아무리 많이 알면 뭐합니까? 지식과 생명은 로고스는 여러분 우리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레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저에게 들은 말씀 여러분이 다 기억 안 나도 여러분의 심중에 심어져서 그 씨앗에서 뿌리가 나오고 그 뿌리로부터 마침내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충실한 열매가 되는 것처럼 그 일은 성령께서 우리가 자고 깨는 중에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행하십니다. 그렇게 한 말씀에도 깨달아서 우리의 삶에서 풀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말로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뿌리로부터 수액이 공급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밖에서 세상 철학과 지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는 나 예수님 믿습니다. 나 이거 알아요. 나 이것도 경험했어요. 아무리 많이 알고 과거에 아무리 많이 경험했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풀어지지 않는다면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이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떻게 해요? 참 이런 표현 써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하나님 가지고 놀 때가 얼마나 많아요. 좀 선한 일 좀 하고 헌금 좀 하고 좀 이렇게 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며 말씀 좀 읽고 이렇게 하며 정말 이게 막 정말 이성적인 게 이렇게 막 분기탱천해서 하나님 오세요 나와 함께 계세요 이러다가 어디 가서 죄 한번 지으면 하나님 볼 낯짝이 없습니다. 이 죄는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들어가라 나가라 들어가라 나가라. 그것도 들어오면 자기는 소파 제일 좋은데 자세 잡고 이러고 TV 보면서 예수님 저 건너방에 잠깐 계시다 가세요. 여러분 이게 21세기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힐난하는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예수님 들어가라 나가라 했다가 제가 좀 수틀리면 예수님 나와 함께 못 가십니다. 못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게 여러분 다 구약적인 사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태도 행위 공로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행위 태도로 구원받으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오래 참으시고 간과하셔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 우리의 행위 공로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이제는 제발 하나님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구약적인 믿음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믿음은 출애굽기의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출애굽기 말씀 우리 많이 읽었죠. 몇 번이나 읽었잖아요. 출애굽기 15장 기껏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놨더만 배고프다 목마르다 만나 먹여줬더만 고기도 주세요. 고기까지 줬더만 우리 왜 꺼집어냈습니까? 가나안 들어가서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당신 원망합니다. 정말 폐악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이 범법하며 죄를 짓기 때문에 주신 것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보다 우선된 게 뭐라고요?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멘. 예. 그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 모든 계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유해 주겠다. 앞에 말씀 보고 누가 아멘 할 겁니까?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내 일을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고. 이 자리에 있는 저부터 시작해서 그 누가 하나님의 모든 규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그 일을 해보겠다고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이론을 다 무너뜨리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내 생각과 감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에 하늘의 보화를 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가진 사고 체계로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는 겁니다. 믿기지 않아도 정말 거짓말 같아도 이 산들을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거짓말 같아도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입으로 선포할 때에 왜 이루어지니만이 하나님 들어오세요, 나가세요. 나와 함께 못하시면 나 죄인입니다. 좋은 일 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 우리의 생각에 감정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찬송권 중에 전능왕 오셔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옵소서. 참 정말 잘못 작사한 가사입니다. 하나님, 우리 절대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한 행위대로 심판하시겠지만 우리의 육신의 호흡이 있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계속 유예해 주시고 한번 거듭난 자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호흡이 남아있을 때에 죽기 전에 죽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골로새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아멘. 그렇다면 이런 고백이 정말 우리의 가슴을 울려야 됩니다.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충만함이 넘칩니다. 아멘.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그 충만함이 넘칩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았다면 여러분 일평생 마귀에게 쏟고 살아온 겁니다. 내게 그게 없다고 쏟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이 은혜 좀 누려보자는 겁니다.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겠다는데 내가 거기다 왜 조건 달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의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데서 받으니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왔다면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십니까?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좀 누려보자는데 왜 자꾸 조건 답니까? 조건은 율법이에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이거는 내가 만들어서 받아놔야 되지만 은혜와 진리는 여기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무슨 여러분한테 지금 생떼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사기치고 있습니까? 성경의 말씀 전하는 거잖아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아멘. 그럼 정말 이걸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이미 다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 다 과거형인데 왜 자꾸 얻어내려고 합니까? 그건 우리가 수건 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하나님 영광의 강체가 그 얼굴에 임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죄인인 백성들이 그 하나님 영광을 보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수건을 가렸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 수건을 쓰고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수건이 뭘까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목사는 이렇게 해야 돼. 집사는 이렇게 해야 돼. 권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여러분, 나한테도 적용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러다가 그렇게 못 살면 죄인이라고 죄책감 갖고 쓰러지고 낭망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분, 그게 바로 수건인 거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수건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초대교회 당시에 이스라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동족 이스라엘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아멘. 수건 우리가 못 벗깁니다. 누가 벗겨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두 번 다시 하나님, 나는 되는 일도 없고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 인가요? 나는 뭘 해도 안 돼요. 나는 미래도 소망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질병 때문에 죽을 것 같아요. 의사가 몇 달 못 산대요. 정말 나는 별 볼일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 철저하게 뭐라고요? 영적으로 마귀에게 쏟고 있는 겁니다. 핸드폰 전화, 이상한 전화 오면 걸러내고 스팸 처리하잖아요. 차단하잖아요. 그건 그렇게 목숨 걸고 하면서 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의 보안은 그냥 마귀에게 다 내어줍니까?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습니까? 누가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라고 했습니까? 그렇다고 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가 최선 다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아르바이트도 하고 취직하기 전에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 나중에 재능이 거듭나면 은사가 되기도 하죠. 그 재능들을 가지고 소명들을 발견하기 전에 무슨 일이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게 주신 소명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으면 여러분 뭐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오후 시간에 그 재정 강의할 때 나누었지만 우리가 사회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을 할 때에 또 그 사업을, 장사를 영위할 때에 사람들에게 재화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기름값 조금 비싼 주에서는 옛날처럼 주요원들이 와서 주유해 줍니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물건을 생산할 때에 물건을 판매할 때에 사업을 영위할 때에 그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결코 우리 지갑에 통장에 돈 이체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권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복권 1등에 당첨된다고 해도 그거 마귀가 부어준 거지 하나님은 그런 돈 주시지 않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그런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입만 열면 말씀을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되지 않을까요? 저도 매일 나오지 못하지만 화, 수, 목 일주일에 3번밖에 안 나오지만 늘 하는 주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아버지 제발 제 입술에서 말씀만 얘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면 그래서 제가 봐도 저를 봐도 웃기네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아닌 것들을 더 많이 얘기하고 사는지 목사인 저도. 네. 아버지 말씀대로가 아니면 제 입에 자크를 달아주십시오. 이사야에게 되셨던 제단숲을 제 입술에 대어주시고 제발 말씀대로만 말씀하게 해주세요. 말씀대로 느낀 것이 아니면 말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게 우리 현실이지만 여러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늘 하는 말은 뭡니까? 세상에서 배운 대로 No pain, no gain.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Give and take.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세상의 손과 발이 되겠다.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50이 넘었지만 50대 중반이 되었지만 앞으로 살 날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는 짧을 거 아니에요? 터닝포인트 동구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남은 인생 지금까지 쏘은 것도 억울한데 나머지 인생 모두 다 계속 마귀에게 계속 쏟고 살 겁니까? 세상 법칙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게 여러분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엄청난 겁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를 거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를 거냐. 아멘. 우리는 여러분 자연계나 초자연계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나 보이지 않는 세상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말하겠다는 거예요. 어디 가서 성경 말씀 암송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와서 웃는 말로 뺨을 때렸어요. 뺨을 때렸는데 정말 왼쪽 뺨을 돌려댈 수 있는 그게 여러분 말씀대로 말하는 겁니다. 아멘. 내게 올라오는 감정, 느낌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느끼고 말하는 것.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서는 12장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상의 사고체계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우리에겐 비정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한 예로 재정적인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수입하고 지출은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그런 삶을 살았지만 내게 들어온 수입보다 지출이 많으면 하나님 나라의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 재물의 95%를 가진 5%의 소위 부자들은 들어온 수입을 먼저 나누고 저축하고 투자하고 남은 것으로 씁니다. 근데 대부분의 95%의 사람들은 세상 재물의 5%밖에 못 가진 95%에서 일단은 쓰고 봅니다. 쓰고 남은 거 헌금도 드리고 저축합니다. 그러니 헌금 드릴 돈도 없고 저축할 돈도 없는 거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세상 지식보다 더 놀라운 차원이 다른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 가슴으로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모두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지식, 경험, 생각, 감정을 모두 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할 때 바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친히 개입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사람들은 탁월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했지만 already but not yet. already 이미 2000년 전에 이 땅에 강림했지만 but not yet.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림, 재림하셔야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적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완전하지 않은 이 종말론적인 긴장 속에서 종말은 성령님 2000년 전에 강림하신 오순절 그날부터 예수님 재림하신 그날까지를 통틀어서 종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했다. 그거 종말 아닙니다. 종말은 성령님 이 땅에 강림하신 2000년 전 오순절날 그날부터 예수님 이 땅에 재림하신 그날까지 통틀어서 통으로도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종말론적 긴장은 이미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야 될까요? 나는 병들 수 없는 존재야. 나는 문제가 있을 수 없는 존재야. 본질은 그렇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몸이 병들어 있다면 내 몸에 문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자의 머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능력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인데 사람들은 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벽에 막 가부처럼 붙여넣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의 말씀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니 아직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하게 보존되죠. 어떻게 이런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잘못 기록한 겁니까? 아닙니다. 여기서 온전히와 오는 노란색 글씨로 하신 것은 거룩하다는 얘기입니다. 영과 혼과 몸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아직 재림하지도 않으셨는데 우리의 날마다 하나님을 대적하기를 좋아하는 이 마음이 흠없게 보존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아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주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 예수님 제 이름 아시기 전이라도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거룩하게 보존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그 일을 이미 다 2000년을 십자가에 이루시고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날마다 풀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이미 다 주셨는데 나 없어요. 나는 뭐 쥐뿔도 없어요. 나는 맨날 되는 게 없어요. 나는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도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의식이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정말 내가 봐도 정말 추한 일 골라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의 스위치를 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미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스위치의 전원을 그 스위치를 켜기만 하면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쏟고 살아온 거 여러분 정말 너무 억울하지 않으세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왕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공주라고 부르셨는데 하나님 나라 밖에서 하나님 내 삶은 정말 지지도 궁색하고 거지 같아요. 그래서 왕자가 공주가 되려고 여러분 새벽부터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헌신하고 애쓰지 마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내 스스로 봐도 꼴이 정말 상거지꼴 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아들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세상 그 누구보다 귀한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질 때마다 그 문제를 나와 동일시한다면 하나님 괴로워 죽겠어요. 하나님 정말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한다면 평생 그 문제 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와 나를 동일시하지 않을 때 그 문제보다 상황보다 100배 만배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것을 느낄 때 쉬운 말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이 몸이 하나님의 성전됨으로 하나님께서 성전된 우리의 몸을 강건하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제는 병들어서 치유받을 말씀 찾지 마시고 문제 생겨서 해결받을 말씀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이미 다 주신 것을 흘려보낼까? 아멘.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권세와 능력을 사용할까? 그걸 날마다 간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나 여러분 안에 불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 불법과 그 사기를 다 몰아내야 됩니다. 아멘. 제주도에 있는지 법적으로 내 집이면 딴 사람이 살고 있으면 법적인 계약서, 잔금까지 치러진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된 계약서 가져가서 쫓아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불법을 여러분 생각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두실 겁니까? 다 쫓아내고 길어야 100년인 이 땅에서 인생 날마다 주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므로 아버지께서 날마다 보좌에서 덩실덩실 춤추시게 만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함께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안에 있는 세상 모든 철학들, 초등학문들 그 정말 아버지 본드보다 더 지독하고 끈끈한 그 내 생각, 내 감정, 내 습관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파쇄되었음을 선포하고 선포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아름다운 사랑교회와 함께하는 성도들이 그 마음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심으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내가 온종일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나의 삶을 보고 아버지께 돌아와서 그 현재적 하나님 나라의 삶을 동참하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통하여 마음껏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 생각 감정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아 복종하기를 갈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이 아름다운 사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